저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을 때에 아주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세상적으로도 정말 훌륭하시다. 영적으로도 훌륭하시다. 존경받고, 교회도 평안하고 잘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잘 모를 리가 없거든요. 잘 모르는데 교회가 잘 된다? 잘 모르는데 그렇게 큰 사업체를 운영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되고 성도님들도 다 목사님 존경하고 교회도 계속 부흥하고 그렇게 하는 데서 무슨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니, 집사님 그렇게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뭔가 잘하는 거 있으니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으면요.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신 분, 사업을 아주 크게 하고 계신 분, 조금 잘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은 말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도 좀 배워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오면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말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에 대해서 간섭을 하세요. 선교사님,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스텝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선교지와 이 선교에 대해서 엄청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목회 잘 하시는 분들, 큰 사업 잘 하시는 분들,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 선교지 와서 탐방해 보셨으니까 저희 선교지에 좀 위험한 부분들, 저희 선교센터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교는 선교사님 잘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딱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 잘 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조금 좋은 일 하시려고 캄보디아에 오신 목사님을 제가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젊어서 실수도 많고 부족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제 멘토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멘토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의 엘리야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황 목사가 알아서 하면 돼. 뭘 내가 무슨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무슨 엘리야야. 나는 은퇴하고 왔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도 뭔가 목회 잘 하시고 평생 큰 문제 없이 교회 잘 하셨으니까 뭔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난관에 봉착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목사님 찾아가거든요. 그 목사님 사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좋은 방안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요. 황 목사가 기도하고 해결하면 돼. 그렇게. 아니, 목사님 뭐 경험담이라든지 목사님이 성경에서 깨달은 바라든지 뭐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에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황 목사, 나는 목회했고 황 목사는 선교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미국에서 목회했고 황 목사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황 목사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내가 잘 몰라. 그리고 중요한 거 있는데 내가 말하면 황 목사 헷갈려.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는 게 더 좋아. 황 목사가 기도하고 해결해. 그때는 좀 야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 하시는 분들, 성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에 그분들이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있습니다. 말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몇 마디 딱 이야기하고 한두 마디 이야기하고 그치는데요. 좀 잘 못하시는 분들, 사업하다 망하신 분들, 막 교회도 막 안 되고 맨날 분란 일으켜서 교회 짜게지고 당회하고 막 문제 생겨가지고 해결 안 되고 그런 분들 오시면 말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말 안 하시거나 딱 한두 마디 하고 마시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참 노하우를 안 알려주시네. 야속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은 제가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다가 그분들이 참 지혜로웠구나. 그분들의 믿음이 참 본받을 만하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부를 구해오라고 보낸 그 종이 자부를 구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종들도 관리했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종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겸손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간섭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해보니까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세상 말로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도 그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 사업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 가정을 성공적으로 꾸리는 그러한 분들은 제가 물으면은 공통적인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부구한 일을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왜 실패하겠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실패해도 자존심은 있으니까 막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은 남 간섭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내가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일 하는 것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일에 간섭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자기 일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그가 능력도 있었고 경험도 풍부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낮추는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재물을 많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겸손이죠. 세상적인 겸손은 뭡니까? 돈이 많아도 아이고 저 돈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이고 저 배운 거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적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들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그 자부구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순적히 평탄하게 스무스하게 이 일을 이루어 줌으로써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겸손해지기가 힘듭니다. 무의식 중에 저희들이 교만기가 막 튀어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